사사기 1장 16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항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것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새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롭게 시작된 오늘 하루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여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계가 없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유다는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러 나갔습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 족속과 싸우러 나갈 때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저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저들을 도와주셨고 또 가나안 족속들을 저들의 손에 넘겨주셨는데요. 유다는 이제 그 가나안 족속과 싸우는데요. 어찌 될까?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요. 유다는 가는 곳마다 승리를 했습니다.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였고요. 또 아도니 베색을 잡아 어떻게 해요? 엄지손가락 또 엄지발가락이 잘렸습니다. 이 아도니 베색이 전에는 70명의 왕을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아도니 베색이 전쟁을 하기 쉬운 나라가 아니었던 거예요. 크고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들과 싸워서 이긴 그 아도니 베색과 싸워 승리를 했습니다. 유다는 계속해서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고 또 그들에게 분배된 기업을 공격해서 그 땅을 차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헤브론과 두비를 점령해서 차지하겠는데, 여기서 본 헤브론은 갈렙이 그죠?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했던 성에서 얻었던 땅인데요. 그래 갈렙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여서 하나님 앞에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갈렙에게 어떻게 이 헤브론 성을 주었고요. 또 두비를 점령할 때 어떻게 해요? 그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오니엘이 이 두비를 쳐서 점령하자 이제 갈렙은 그의 딸 악사를 오니엘에게 주었고, 또 이제 이 악사는 시집가면서 아버지 밭을 주고 또 그 윗셈과 아랫셈을 그 달라해서 그것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왜 갑자기 이 말씀이 기록되어졌을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이렇게 선물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유다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기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계속 하는데요. 유다가 나아갈 때마다 가나안 족속 어때요? 유다 족속에 유다 지파에 의해서 가나안 족속은 패하게 되어집니다. 가는 곳마다 승리합니다. 그러면은
유다가 왜 이렇게 승리만 할까요? 가나안 족속이 약해서 승리하는 거예요? 아니죠. 왜요? 왜요? 이스라엘 무기가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올 당시, 그 당시 전 세계적으로 문명이 바뀌는 시기였습니다. 어떤 문명이요? 청동기 문명에서 철기 문명으로 바뀌는 시기였습니다. 우리나라, 저도 보면, 역사를 보면은 예전에 이때가 고구려가 결국 건국할 당시. 한 사고는 중국은 철기 문명을 가지고 주변 나라를 점령했고, 아직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있던 저들은 어때요? 철기 문명을 이기지 못하잖아요. 그것처럼, 당시 가나안 족속들은요, 이 철동기에서 철기 문화로 바꾸고 있습니다.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아직도 청동기 문명이에요.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가 왜 왜군에 밀렸을까요? 그렇죠. 일본은 조총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나라는 없잖아. 할로만.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질까요? 무기의 성능에 따라서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보면 우리가 일반 소총 땅 쏘는 소총이 나을까요? 다다다다다다 나가는 기관총이 나을까요? 기관총이 낫겠죠. 그죠? 그것처럼 이 철기 무기를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은 다다다다다 기관총 쏘고 있고, 또 이스라엘은 탕탕탕탕 쏘고 있어요. 어디가 이겨요? 다다다다 이겨야 되겠죠. 그럼에도 어디가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이겼단 말이에요. 자, 무기가 좋아서 이긴 걸까요? 누가 작전을 잘 짜서 이긴 걸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저들은 철기 문명을 가진 그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승리를 합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어떤 복장을 입고 나갔을까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에 사울이 다윗을 불렀어요. 왜요? 참 어때 이게 참 왕의 체면이 어떨까요? 자기가 직접 나가도 될 텐데 못 나가는 그 부끄러움과 또 그 꼬마를 보내야 되는 그 마음 어쨌을까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싸우러 나가는 그 다윗에게 왕이 입고 있던 자신의 갑옷을 벗겨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아무리 임금이 쓰던 걸 알지라도요, 맞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이 입고 있던 그 갑옷들 다 내려놓고 그냥 평상시 복장으로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하면서 나가는 거야. 누가 이겼어요? 네, 다윗이 이겼습니다. 어떻게 해요? 왜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유다가 그 가나안 족속과 싸울 때 어떻게 해요?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내가 이 땅 가나안 족속을 너에게 넘겼다.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 가나안 족속을 쳐서 진멸하라 했습니다. 약속을 믿고 앞으로 나아갔더니 어떻게 해요? 모든 길이 열리는 거예요. 믿고 나아갔더니 범람하던 요단 강물이 멈추는 거예요. 믿고 나갔더니 발바닥으로 밟는 그 땅이 내 땅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떨까요? 왜?
하나님의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과 또 유다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기업을 차지할 수 있게 하였는데요. 하지만 유다는요, 산 위에 있는 족속은 쳐서 멸했지만은 골짜기에 있는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했어요. 왜요? 자, 이들에게는 철병거가 있었대요. 지금으로 하면 탱크가 있었대요. 6.25 때. 그 남침하는 그 북한, 그거를 막지 못하고 계속해서 후퇴했던 이유가 뭡니까? 뭐가 있었기 때문에 저들이 탱크를 몰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 국군에는 없어요. 처음 보는 물건 같아요. 다다다다 오는데 총을 아무리 쏴봐도 그래 어떡하겠어요.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오늘 골짜기 족속들을 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들에게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에요. 그러나 이 부분은 참 아쉬운 부분이에요. 왜요? 하나님 함께 하시를 믿고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하나님 믿고 왔어요. 그런데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누구 생각으로는, 우리 생각으로는 못 이기겠다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어떨까요? 하나님은 아무리 철병거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어때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은 능히 쫓아낼 수 있었을 테인데, 어떻게요? 유다는 그런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철병거라는 그 한계, 여기까지는 못 도울 거야. 이것까지는 안 될 거야. 여기까지인데 이것만은 안 될 거야. 이것만은 안 될 거야.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요, 다 되어도 여기까지 온 것 가면서 이것만은 안 돼. 이것만은 안 돼. 그러면서 나 스스로 포기하고 주저앉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금까지 잘 달려왔는데 철병거가 있으니까 탁 막히는 거야. 이것까지 하나님 못하겠지. 여기까지는 도울 수 있었는데 이것 철병거는 못 도울 거야. 그래 어떻게 해요? 그냥 내버려 둬요. 내버려 두다 보니 그 가나안 족속이 지금은 어떨까요? 어차피 힘이 없어 보여서 유대에 굴복당하는 것 같지만 결국 이들이 이스라엘의 가시가 되어집니다. 자,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들. 하나님은 한계가 없어요. 네? 하나님은 여기까지 할 수 있는데 이것만큼 못해. 한계를 정해놓고 내 눈앞에 보이는 한계, 그것 때문에 하나님도 이 한계를 못 넘을 것 같아 포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철병거가 아무리 크고 강하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것을 깨트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요. 하나님은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할 때 내가 정해놓은 한계, 이것만은 안 될 거야. 아닙니다. 그것까지도 됩니다. 이것까지는 안 돼. 아니요, 그것까지도 된다고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약속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행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우리의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